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준비가 좀 많죠. 네. 여러분 요셉부 수련회 이번에 이렇게 공과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1과 참 자유로우신 분 하나님, 그리고 2과 우리도 자유로운 존재, 3과 죄가 우리의 자유를 왜곡했어요, 4과 Jesus sets us free,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과도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성경 암송을 위한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네, 총 16개 구절이고요. 네, 1등하는 친구는 5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우리 예원이, 예준이, 유하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 죄의 특성은 가두는 것입니다. 가두는 것이란,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뱀이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면 언뜻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대면 40일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 판단을 상실하고 나 중심의 가치 판단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상실하고 육안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오전에 우리 영적 차원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안목은 잃어버리고 자기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만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이 시대의 사조, 뭐 이런 것들, 물을 마시고 다 사는 것처럼 충실하게 그냥 역사의 산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갇혀있는 생각이다. 문제는 이제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전부인 양, 자기 생각, 경험, 판단, 느낌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죠.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갇혀있는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는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다가, 애써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를 상실한 상태죠. 갇혀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무슨 말이냐?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만 남겨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딱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워서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실 때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보실 때 일말의 경멸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 굳이 안 읽어봐도 여러분 아실 텐데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그들의 벗은 몸을 보시면서 경멸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잘못을 보시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렇죠? 어째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친히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에서 혹시 재미없으신 건 아니죠?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여기 겉모습 있잖아요. 겉모습만 빚으신 게 아니라 혹시 여기 내장부터 빚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막 창자 빚으시고 여기 콩팥 빚으시고 아니면 여러분 흙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흙의 가장 최소 단위부터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빚으시고 굉장히 공들이셔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흙으로 친히 빚으셔서 어떻게 하셨죠?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여러분 그 생기 아시죠? 2장 7절에 루아흐라고 번역된 거 바람 또는 영. 그 에스겔서 37장에도 여러분 생기야 불어 할 때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보시고 멸시하시거나 경멸하시거나 뭐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려고 아담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스스로 있는 것이나 있는 사람이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계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무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무생물 역시 만물들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약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하시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향한 수치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눈이 아닌 나 중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자신이 인생의 선악의 기준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악으로 보이는 이 단순한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강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눈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보는 대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잘 될 때는 뭐 다행이지만 잘 안 될 때는 금세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갇혀있는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타인을 용납 못합니다. 타인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을 때, 보이셨을 때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다. 정말 너는 나의 진액이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포도나무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장 포도나무스러운 게 뭐죠? 포도입니다. 포도. 그렇죠? 열매죠, 그렇죠? 마치 그런 포도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와를 가리키면서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서를 붙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눈으로 보니까 타인은 그저 나를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아. 좋을 때는 좋은데 내게 어떤 위해가 가해져. 그럴 만한 상황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애써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의 논리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상대를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장차 받으실 영광, 이루실 온전한 모습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내가 보고 듣는 바, 아는 바를 기준 삼아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 기준은 역시 나 중심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만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물은 우리가 역시 또 배웠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만물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광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의 아들들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본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영광의 아들들, 우리가 영광의 아들들로 화하여져서 그 만물의 일들, 나의 오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시는 이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택하신 백성,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은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허락된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게 납득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납득할 만한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만물이 협조하지 않는 상태가 기본값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때때로 있지만 안 좋은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나 중심의 굴레에 갇혀 있는 나를 빼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겸손히 여쭙고 기다리기보다 누구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우리의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인정하셨으니까 아마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욥은 마침내 의로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을 흔히 이제 주일학교에서나 이렇게 많이 들을 때는 원망하지 않았더라까지 듣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 건너뛰고 마지막에 이제 욥이 다시 복받은 이야기 이렇게 보통 끝맺기 때문에 욥이 참 그 믿음이 대단하다. 물론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그 고통을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말이 없었대요. 욥을 보고
말문이 막혀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뭐 상태를 우리는 사실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다가 여러분 마침내 그 지속적이고 어려운 고난 앞에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욥기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4장입니다. 3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34장 5절 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멘. 네. 욥은 결국 이런 지속적인 극심한 고난 앞에 내가 의로운데 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틀린 거다 이렇게 결론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읽었던 그 폴트린 목사님의 고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 책에 보면 이 폴트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기만의 신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관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있고 그 일종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와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는 나의 만물의 일들을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나 중심의 눈에 갇혀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상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나의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우리가 앞서 본 세 가지 나 자신이 용납할 수 없고 또 타인을 용납할 수 없고 만물을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기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법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자기중심의 기저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 삶의 끝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죽음을 빌미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무기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 자신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걱정,
염려, 슬픔, 우울, 불안, 분노, 시기, 온갖 부정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애써 자기 힘으로 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으로 우리를 귀결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관계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무력화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무기력하게 하셨으니까 그가 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죠. 사탄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주인됨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눈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앞에서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갈 때 참 자유이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 또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자유로 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자유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매이는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 2주 전에 불렀죠.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여러분 심포니 아세요? 여러분 교향곡 악기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 심포니가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어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스윈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포네가 소리 또는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소리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예술의 전당에 갔더니 그 교향곡을 막 이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3시간짜리 교향곡. 여러분 3시간을 이렇게 연달아서 연주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물론 중간에 약간 뭐 몇 악장 이렇게 있지만 3시간이 하나도 안 지겨운 거예요. 하나도 안 지겨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악은 긴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긴장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클라이막스로 와서 빵 몰아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작고 연약한 소리로 혹은 솔로로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아까 빵 터뜨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빵 터뜨리는 거 계속 가잖아요. 우리 피곤해서 못 듣습니다. 지겨워요. 너무 재미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심포니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봤더니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는 현악기가 있고 그 뒤에 목관악기 있거든요. 그 뒤에 금관악기 있고 타악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그 뒤에 단에 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하다가 뻘딱 일어나서 갑자기 단을 이렇게 내려와서 나가는 거예요. 옆에 문 있거든요. 무대 들어오는 문.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혹시 급하신가?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인가 지금? 뭐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문을 이렇게 열고 그대로 열어놓은 채로 나가서요. 그 사람이 트럼펫 주자였거든요. 그 나가서 그 뒤에서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작곡가가 의도해서 그 곡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들리는 트럼펫 소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눈이 열릴 때 바로 그렇게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그냥 소멸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사라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포니를 완성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작곡가 하나님의 이 흠없는 의도이시구나.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 순간이
영원한 것으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열리식을 축복합니다. 상대를 나의 생존과 유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다름을 통해 연단하시고 내 자유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받으실 영광과 계획을 두신 것처럼 최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계획과 영광을 두셨음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 나도 그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틀렸다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물으시죠. 내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너가 이 온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봤니? 여러 우리 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세히 쳐다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보았던 호주에 사는 원뱃. 여러분 원뱃이 네모 똥을 싼다는 사실을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학문이 네모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원뱃의 응가를 통해서 그 산불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너가 아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 만물의 일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실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이루실 나의 영광을 너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물의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유, 나와 타인과 만물을 용납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나 중심의 자아관, 타인관, 만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타인과 만물을 용납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만큼은 내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봤던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아시죠, 여러분? 제가 좀 찾아봤어요. 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악명 높은 수용소죠, 여러분. 열의 9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선별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화장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오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작업하러 가는 거. 그런 것이죠. 생존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극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선택하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생사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아내를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막 작업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했대요. 작업하면서. 아내는 이미 다른 수용소로 갔어요. 죽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품에 있던 아내의 사진 한 장과 그 아내와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가 다시 생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생존한 뒤에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수용소로 보내져서 몇 달 전에 이미 죽은 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미치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안합니다. 사람은 의미로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에 의하면 생의 의지를 다시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이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인간관이나 인생관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가 복음의 자유가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의 언니 베스 텐붐 여사도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깊은 수렁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구덩이는 없다. 여러분 어떤 구덩이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냥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현장 우리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아멘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를 꿈꾸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제적인 자유의 위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유가 사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사실로 이루어 주시는 현장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될 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교회됨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죠? 이제 대답할 때쯤 됐죠 여러분?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네,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손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머리가 뜻하는 대로 내 손이 내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 신비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교회됨, 그럼 목사님 교회됨의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교회됨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교회됨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우리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 그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비밀을 위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이르는 새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순종을 잠깐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왜 생각을 약간 고쳐 먹었냐.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질문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순종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겸손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대속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작정, 그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하여 동의를 들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섬김, 자기 희생 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함의 또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거 가지고 같이 놀고 이렇게 막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 MT도 가가지고 함께 태풍 막 이렇게 막 누리면서, 물론 그것도 좋죠. 저도 참 아쉽습니다. 못 가서 다음번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자, 용서가 무엇이냐? 상대방의 악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악을 이용한 원수 사탄의 정죄를 주님께서 무력화하셨음을 믿고 내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한 말, 상대방이 나한테 한 행동,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로, 내가 영향받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자유를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이 죽음, 죄값이죠. 죄값. 그러니까 일종의 빚입니다. 빚을 가지고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안 갚으면 늘 항상 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계속 막 채권자처럼, 일수하는 일수쟁이처럼 찾아와가지고 독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사탄이 채권자처럼 독촉하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내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한 30억 빌렸다고 칩시다. 고가 주택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30년 노예계약 해가지고 평생 갚아야 되는 그런 건데 어느 날 누가 대신 다 갚아줬어. 뭐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자꾸 전화 와가지고 돈 갚아라. 여보세요, 김진주 씨, 돈 이거 지금 이번 달까지 이자 안 내면 감옥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빚을 독촉하는 사람이 불법이잖아요. 사탄이 그렇다고. 다 갚았다는데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 용서의 상황을 적용해 봅시다. 상대방의 악에,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의 악을 이용한 사탄의 정죄, 영향력을 나한테 행사하는 그거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말,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거,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준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걸 곱씹어서 분노에, 슬픔에, 두려움에, 좌절에, 절망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끝내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빚을 주님께서 모두 갚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영향이 있던데요? 영향이 없지 않던데요? 네, 여러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흑암을 살아가는 태생적인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자유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죄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상처를 입기 마련이고 상흔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흉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PTSD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향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종국에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을 내가
지금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현재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 완성될 미래를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예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일의 죄, 미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흰 눈보다 더 양털처럼 깨끗하게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육신에는, 우리 마음에는, 나의 두 손과 발의 행함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시작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다라는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실제로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점차 더욱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상대방의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상대의 어떠함이나 죄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이러한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반성을 하든 안 하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뭐 사과의 방법이나 타이밍이나 내가 원하는 시기든 아니든 내가 나의 자유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상대방이 결정하게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우리는 상대가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적어도 사과는 해야 용서할지 말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과 안 하면 이제 그 생각도 안 하죠. 이제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렇죠? 또 사과를 해도 또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문제 삼죠. 그렇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러면서. 그렇죠?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런 식이죠. 제가 또 어떤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는지 전 진짜, 여러분 주님께서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지 어디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받고 용서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사과를 하는 사람 측에서 정말 이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풀릴 때까지,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언제 풀리는데 도대체 몰라.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내 마음이 언제 풀어질지 다시 완고해질지 어느새 쓱 잊어버릴지 본인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의 끝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상대와의 갈등에서 자기의 옳음이 부정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 죽기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는 것을 관철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으려는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은 여지없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탄에 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아멘. 물론 여러분 그 다음 있잖아요. 화해하고 관계 회복하고 신뢰 회복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죠? 여러분 밀양 보시면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밀양 내려와서 살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리고. 근데 그 밀양 그 혼자서 사는데 타지에서 살다가 아들이 죽습니다. 그 학원 원장이 죽여요. 살인자예요. 왜 죽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죽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죠.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막 부흥회하고 막. 그래서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용서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에 있는 그 학원 원장 찾아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대면했는데 어떻습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럽니다. 다 용서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주인공이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누가 용서했냐고 지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하는 것 이것과 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이 문제는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든지 어떻든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는 쌍방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요 내가 지금 상대방의 죄나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자꾸 열받아. 그 회개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자유가 아직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 이야기하시죠.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자꾸만 100데나리온 받을 것 때문에 열받아. 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요 우리나라 요즘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 2천만 원. 2천만 원. 열받아 자꾸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만.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내가 받을 것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내게 유효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동시에 용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회 놓치지 않고 거듭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은혜가 사실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가깝잖아요. 여러분 같이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를 하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봉사와 또 기회, 이 직분의 기회를 감당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갈등의 기회들을 용서의 기회로 받고 내가 거듭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앞서 본 나의 갇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가 자연스럽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작정된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뭐 있다 그럴 건덕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용서하십시오.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자유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보게 되고 타인을 보게 되고 만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그 뜻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됨의 신비를 여러분 한껏 누리시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